그래서 첫 번째가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14장 2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2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온 세상, 그 당시 온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이란, 이라크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돼 있는 이 지역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이라고 봤어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왕국이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도로 가셔서 우리 스터디 바이블에는 13쪽, 그 다음에 한영대역하고 그 다음에 큰 글자 성경에는 4쪽에 가서 보시면 민족들 이렇게 해서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 여기 가서 보시면 고멜 이렇게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녹색으로 고멜, 야벳의 후손들 이렇게 돼 있고, 구스 이렇게 해서 보라색으로 함의 후손들 이렇게 돼 있고, 엘람에서 빨간색으로 셈의 후손들 이렇게 돼서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그 기록이 여기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구스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데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고멜이라고 있어요. 고멜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고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엘람이라고 있습니다. 엘람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지중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중해가 보이고 요렇게 생긴 요 바다가 요거 홍해예요. 홍해. 그래서 홍해 옆에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이 바로 여기 붙어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고, 여기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이 땅이 여기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엘람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이란, 옛날엔 페르시아라고 부르던 그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시리아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대역으로는 11쪽, 큰 글자 성경으로 11쪽,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로는 34쪽에 아시리아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는 초기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크게 되었을 때, 대제국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돼 있는 데가 초기의 그런 아시리아고, 나중에 이렇게 회색까지 이렇게 포함한 이 전체 지역이 나중에 크게 아시리아가 확장되었을 때 최대 그런 그 형태의 아시리아 제국을 보여줘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여기 한가운데 가서 보시면 그럼 도시가 나와요.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 니느웨라고 보이시죠? 니느웨라고 보입니다. 지금 니느웨. 그 니느웨가 지금의 어디 있는지 아마 그냥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라는 그런 도시도 있어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전체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지역.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이 지금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바빌론이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나라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시리아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 이 부분에 이제 아시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시리아가 나오면 몇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는 셈족이에요. 셈족. 그래서 성경에 가서 창세기에 이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에서 아시리아가 나오게 돼요.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세웠던 여기 요 니느웨라고 하는 조그만 이런 도시가 있어요. 처음엔 조그맣겠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아시리아 왕국이 되고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 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그 셈의 아들 아수르가 세웠던 어떤 조그만 그런 형태의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커져갖고 이거 전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시리아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아시리아가 차지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리아가 부른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아니 이거 바빌론이 이미 다 아시리아를 멸절을 시키고 아시리아는 존재하지 않는데 왜 아시리아라고 부르냐. 과거에 그 지역이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왕국으로서의 아시리아가 아니면 도시로서의 그런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아시리아의 역사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시리아가 큰 나라였던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이후에 이게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가 열렸죠. 그 왕들의 시대에 가장 강성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이와 같은 국가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오광일 형제가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요나서 읽고 거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뭐 이런 일, 그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리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멸절시킨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잖아요. 아주 히스기야를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뭐라 그럴까? 초조와 긴장 속으로 히스기야를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국가가 아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이와 같은 국가가 아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유다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그 백성에게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도 한 줄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져서 높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리아를 이렇게 멸절시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땅이 아시리아가 뭘로 바뀌어요? 지금으로 이라크로 지금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끄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 관련해서 몇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은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아시리아 왕 중에 불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불. 알겠죠?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나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와요. 딜갓 빌레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아하스를 도와갖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열지파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 둘이 이제 침범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는 아시리아가 남쪽에 있는 유다를 도와가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아시리아가 침범하러 오는 가운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도 몇 지파가 존재했죠. 어디가 존재했어요? 뭐가 존재했어요?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요르단강 오른쪽에 존재하던 두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는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와 함께 와서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나라를 치려고 할 때 그때 거기 있던 두 지파하고 반 지파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끌려간 겁니다. 아시리아 땅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르단 오른쪽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그때 이미 다 멸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 때. 그 다음에 이제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이제 왕이 나옵니다.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멸절을 시켜요. 그 멸절시키는 바로 그 와중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있던 여기에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있었고 이쪽에 그러면 7지파하고 지금 반 지파가 이게 남아 있거든요. 8지파하고 반 지파가 또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이 아시리아 땅으로 추방해낸 그와 같은 왕이 사르곤이에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어요. 그렇게 돼서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이제 끌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반은 유대인, 반은 이교도 되는 하이브리드 종족이 생기도록 만든 그와 같은 왕이 살만에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르곤이라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왕의 이름은 사네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죽여버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렇게 되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여기 아시리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후에 나중에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시리아의 멸망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이 그러한 1차적인 멸망일 수도 있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슬람 제국의 어느 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와 같은 한 국가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은 여기 가서 보시면 14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자, 블레셋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가서 어떤 지도를 보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8쪽,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은 19쪽,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이 12지파의 지도에서 여러분이 블레셋 하면 항상 이 지중해를 보시고 지중해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남서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거기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렇게 그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블레셋 사람도 원래 해상 민족이에요. 그다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땅이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한 이와 같은 민족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순수하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700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블레셋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29절 한번 보세요. 팔레스티나여 하고 나오죠? 여러분 요새 많이 듣는 이름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2700년 전에 그 팔레스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때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이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아랍 말을 사용하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 후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단순히 아랍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나라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어찌됐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후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피가 다 섞여 있는 그와 같은 아랍 말을 사용하는 이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이 멸절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장, 16장에 모압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예레미야 47장에 또 한 장이 할애되어 있어요.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은. 자,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도피한 이후에 그의 두 딸과 함께 이렇게 동침하면서 암몬과 모압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롯의 큰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셔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쭉 타고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 여기 처음 만나는 데가 에돔이에요. 에돔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이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르단.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미디안이라고 해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 모세가 도망갔던 나라. 그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요새 시내산이 이 성경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시내산, 이게 그 진짜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시내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것이 지난 한 4, 50년 동안 여러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예,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거기 있는 그 시내산 가서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가능성이 큰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지역이 모세가 도망갔던 데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미디안 이게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에돔과 그 다음에 암몬 사이에 모압이 나오는데, 이 모압에 대한 멸망이 성경에 여기 15장, 1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롯의 아들이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세운 이와 같은 나라, 그 지역이 모압입니다. 모압 땅은 가서 보시면 여기 바다가 이제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중해 엄청 큰 바다예요. 그 성경에 대해라고 이야기해요. 대해. 큰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가 2개가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 말로는 이게 원래는 바다가 아닌데, 네, 바다라 그러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여기 사해가 있고, 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 강의 이름이 요르단이고, 그렇게 돼서 물이 고이는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 데드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발 마이너스 320m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해가 그렇게 깊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위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페니키아라고 보이세요? 예, 페니키아 보이시죠? 예, 페니키아 거기 가서 보시면 두로 보이시죠? 예, 그 위에 거기에 레바논 산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못한 레바논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심지어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여기 요르단강 이 상류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원이 돼서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채우고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사해 바다 여기를 이제 채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사해 바다가 있을 때 사해 바다 요 오른쪽에 요 밑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도시 아니면 요 지역을 모압이라고 부른다. 이 모압 사람들이 하여튼 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철천지 원수가 돼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예,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 요르단강 동쪽으로 넘어가서 동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는 게. 예, 그렇게 하려니까 어느 땅을 밟아야 되냐? 모압 땅을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르단 그 앞에 있는 거기를 모압 평야라고 부른 거예요. 모압 평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밑에 있는 모압 땅, 여기 에돔 땅 지나가려니까 에돔이 반대하고, 모압 지나가려니까 모압이 반대하고, 그 외에 또 암몬 땅 지나가니까 암몬이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여기 모압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나타나죠. 모압의 왕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 마술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게 하는 그런 내용,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이와 같은 나라가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압이 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이제 대적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와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압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 15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때 이제 악한 일을 많이 했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기 유다 사람들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침범을 해서 유다 사람들 능욕하고 이럴 때 여기 모압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음행을 벌이고 많은 첩을 두고 한 거 여러분 그 성경 기사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 모압 사람들이 행하던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그 자기 자녀들을 아직 불 속에 이렇게 던져갖고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악한 그러한 그 민족이 모압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의 이름이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앞에 그 산당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가 이 그모스라고 하는 밀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들, 이방 신들을 가져서 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민족으로 모압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기 2장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 또 1장을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라는 시리아예요. 그게 1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얘기합니다. 다메섹이 아니라 다마스쿠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에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리아는 우리 히브리 말로는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 여기 옛날 우리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거, 바단 아람, 아람이라기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아람 역시 셈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2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름이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위에 뭐 지금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난 데가 지금 여기예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난 데가 지금 여기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옛날 성경엔 아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람. 그거를 지금 여기 킹제임 성경에 이런데 시리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다마스쿠스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기 현대말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요 위에 있는 요 지역이 시리아다. 지금에는 시리아하고 이제 똑같은 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다마스쿠스였어요. 다마스쿠스. 그래서 시리아에는 3도시가 이제 유명합니다. 다마스쿠스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하맛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시리아를 이제 다스리면서 뭘 만들었냐? 안티오쿠스 대왕이 들어와갖고 안디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안티오크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거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거고, 안티오쿠스는 안티옥이라는 도시를 그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데 나오는 그 가이사라는 카이사라가 만든 도시예요. 카이사르가 만든 도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는 3개의 중요한 도시, 다마스쿠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어느 시대에 심지어 이름이 나오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름이 나오는 도시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4,000년 정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다마스쿠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17장 1절에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리아가 붕괴될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니까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이 여기 마지막 때 시리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 17장 이제 넘어가서 18장으로 가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이제 큰 왕국 중 하나인데 여러분이 여기 민족들 여기 그 지도를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여기 왼쪽 여기 밑으로 여기 남쪽에 여기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이쪽이 다 누가 살았어요? 함의 후예들이 산 거예요. 아프리카는 다 함의 후예들이 살았어요. 여기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중동 지역에는 셈족과 그 다음에 함족이 섞여 살았어요. 여기에는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 아시죠? 이란은 엘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족이에요? 셈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어느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스라임. 예, 미스라임 역시, 이 하멕에서 나온, 이와 같은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스라임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스가 이름이 바뀌어서 에티오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 있는 데하고 여기 사이가 이렇게 바다가 여기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바다? 예. 요 바다가 지금은 바다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두 개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에티오피아 하면 여기도 에티오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이 에티오피아라고 불린다.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디안이 여기 있거든요. 미디안이 여기 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을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히브리 말로 이제 구스라는 이름 이렇게 돼서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에티오피아 위에 있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남부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라는 그런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산과 모래가 이제 굉장히 많다는 아주 비옥한 곳으로 흑단, 상아, 향료, 금, 각종 보석이 많이 났던 이와 같은 그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이집트하고 그냥 한 통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섬기거나 했던 그런 모든 신들,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집트하고 함께 이렇게 같은 문화를 이렇게 공유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종종 같이 나오는 사례가 성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원래 에티오피아는 함족입니다. 함족. 그렇죠? 함에 속한 그와 같은 그 후예예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전통 아니면 그 구전에 따르면 이 스바의 여왕, 세바의 여왕이 이제 와서 솔로몬의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의 유대인, 반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반유대인은 아니죠. 어느 면에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짜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로 팔라샤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흑인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흑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공수부대니다 해갖고 빼내는 그런 작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아마 한 700년, 뭐 800년 전쯤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거기서 성전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왕국 자체가 솔로몬의 혈통을 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혈통을. 그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서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1년에 3차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땅에는 유대교도 많고 또 노도 많아요. 유대교 신자도 많고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때 아마 공산주의에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고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이 땅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적으로 이집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는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에티오피아가 이제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내용은 19장이에요.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46장이 한 장 전체를 또 할애해서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마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빼고는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렇죠? 이집트. 자, 그래서 이집트의 핵심은 나일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서 강이 밑으로 흐르겠구나. 우리 생각에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겠구나. 아니에요. 나일강은 여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북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큰 평야인데 그 평야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리 배우고 할 때 삼각주, 그렇죠? 이집트의 델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이집트 강이 범람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서 쌓이게 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퇴비가 돼갖고 거기다 이제 곡식을 키우게 되면 그러면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수확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집트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집트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강은 아주 완전히 나일강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한 8, 9년 전쯤에 이집트를 이제 갔습니다. 이집트 갔는데 못 살겠더라고. 거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건너가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 이런 땅을 놓고 그냥 완전 그 독재자들이 그냥 자기들 거 다 빼먹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냥 공동묘지에서 살고,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그걸 넘어가려면은 말 그대로 탈출을 해야 돼. 여기서 저쪽을 건너가려고. 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그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떨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이집트가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받은 그런 땅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표현된 거는 중국말, 한자로 이집트를 애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말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애굽이 된 거고, 바로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바로가 된 거. 이렇게 되면 성경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집트, 그 다음에 파라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성경에서 바빌론과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그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주로 도시로 많이 나오고 국가로는 이집트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 마귀의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예요.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집트 사람들 지금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한때 그랬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500년, 1000년 전에 하나님 대적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성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우리 아마 8.15 광복절하고 비슷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 그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행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맞고, 또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예표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이집트 탈출이잖아요. 이게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세상을 대표하고 마귀의 어떤 그 세상 정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예요. 마귀가 이렇게 다스리던 그와 같은 세상. 이게 성경에 이집트라 기록이 돼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인상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경 그런 그 사본 역사에도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 시대가 되면서 북쪽에는 시리아 왕국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이집트 왕국이 세워지고 팔레스타인 요 사이에 끼게 되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세운 이와 같은 그
학파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여기에서 성경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이름이 좋지 않은 오리겐이라든지 필로라든지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는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나오고, 그다음에 안디옥 아시죠? 시리아 이쪽은 지금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세상에 향해서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 거점으로 삼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사본들을 보존해 준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와 같은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황소예요. 아피스 황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피스 황소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집트가 망할 때 이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5절 가서 보면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피폐하게 되어 마르며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리니 방어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마르고 갈대와 부들도 시들며 시내가와 시내어기의 종이 갈대들, 이게 파피루스 만드는 게 종이 갈대입니다. 시들며 갈대들과 시내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고기도 없어지고 해서 어부들이 애곡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집트의 나일강이 마르고, 알겠죠?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일강이 지금 마르고 있어요. 나일강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재림의 하나의 커다란 징조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성경이 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황폐하게 되고 나일강이 지금 마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19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25절에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날의 이집트 땅의 5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다시 말해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언어,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제가 언젠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을 사용했냐? 시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아람 말을 사용했어요. 외부에서 자꾸 이 시리아 이 사람들 통해서 적들이 침입해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으면 그 두 개 말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게 어족이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스페인 말하는 사람이 다 포르투갈 말 다 이해하지 못하고 포르투갈 말하는 사람이 스페인 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는 스페인 말, 하나는 포르투갈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 말하고 히브리 말은 어떻게 두 개가 같은 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자체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경전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전을 읽을 때만 히브리 말을 읽을 수 있고, 실제 하는 그런 모든 말은 아람 말을 사용했어요. 시리아 말을. 그래서 말을 잃어버린 지가 그난 3,000년 정도가 돼가요. 3,000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스바냐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 순수한 말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순수한 말을. 그럼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19세기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현대에 있는 모든 말들도 히브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경전도 히브리 말로 읽고 지금 말도 히브리 말을 해요. 아람 말을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 있는 백성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언어 히브리 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기 나라 말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구원자까지 보내신다. 이렇게 해서 21절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돼서 이집트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3절에서부터 25절에는 여러분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이쪽이 아시리아예요.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세 개를 관통하는 하이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길이 생긴다. 이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여기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셋이 이게 뭐라 그럴까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셋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때가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9장에. 그래서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이러한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자,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때.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의 때에 이집트도 돌아오고 아시리아, 이라크도 돌아오고 나중에 이란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모든 지어놓은 그런 그 창조물 가운데 다시는 상함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때가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하여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러분 가서 카이로를 한번 가보시라고 카이로를 한번 가보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카이로뿐만 저는 카이로 가보고 그다음에 터키 가보고 이란과 이라크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라크 가본 그런 사람들 얘기가 뭐야? 그냥 완전히 그냥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렇게 멸절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사야가 표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겠다고 하는 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표적으로 보여줬냐? 이사야 보고 지금부터 3년 동안 맨몸으로 다니고 맨발로 다녀라. 그래서 이사야가 맨몸으로 다니고 맨발로 다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큰 수치예요. 맨발로 다니고 맨몸으로 다니고 특히 남자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 이사야가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왜 그래요? 표적이 되려고. 어떤 표적이냐? 앞으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와서 그래서 아주 이집트를 이렇게 맨발로 만들고 맨몸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해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서 아시리아 왕이 나중에 와서 그래서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표적으로 세워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니면 저주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에티오피아나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이런 나라들 뭐 엄청 못 살잖아요. 세상에 지금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한 10년, 20년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다 에이즈 환자가 된다. 이런 그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참혹한 이와 같은 그 일이 그 땅에 생기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작정해 놓으셨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8번째로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여기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고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의 후예를 우리가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돔을 성경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돔이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이런 데 가서면 이두메아라고도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이두메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예, 야곱의 형 에서가 살던 그와 같은 산의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 근처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민족을 이렇게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나중에는 유다의 남부 지방까지 이게 치고 올라와갖고 에돔이 이제 강성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메아라고 한 이 나라가 나올 때는 두 도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도시의 이름은 보스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에서 맨 끝장 부분에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러 오실 때 에돔 땅이 보스라를 통과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의 원래 수도는 페추라예요. 페추라는 여러분 여기 나중에 또 혹시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쯤에 페추라라고 하는 이렇게 암벽으로 세워진 이와 같은 그 동굴처럼 생긴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제 한번 가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있는데 페추라 아니면 셀라가 에돔 사람들의 원래 수도였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올라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가서 보면 에돔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하고 나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치지 않고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성경 가서 보시면 말라기도 그렇고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모르겠어요. 야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 조상 이 에서를 너희 조상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한번 괴롭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와갖고 예루살렘 포위해갖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사랑하는데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게 이와 같은 일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5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여러 주변 나라들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정복했냐? 에돔 땅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여러분 마카비 시대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170년 때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 에돔을 자기 밑에 이제 두고 치리를 하게 됩니다. 치리. 자, 이렇게 될 때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나바티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요. 나바티아 왕국. 어찌됐든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역전이 됩니다. 언제 역전이 되냐? 예수님 오실 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렇게 가서 잘 보이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로마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유대 나라 땅이 임금으로 온 거예요. 이 헤롯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치리하다가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 유학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아버지가 이 좋은 그런 유산을 갖고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유학을 시켰어요. 아들들을. 이렇게 해갖고 로마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에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한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성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나라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는 이사야서 21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슬람이 나오는 거예요. 메카, 메디나 이게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 다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데 성경이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두로가 나와요. 두로는 23장 전체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두로 아까 보신 대로 페니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항상 시돈과 같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해상무역을 많이 하던데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와 같은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다. 그래서 용맹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절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두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그냥 두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지금 쌍둥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돈 지방에서 엣바알의 딸 누가 들어와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렇게 가져던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왕에서 멸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시고 지금 그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와 같은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해요?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바로 이 지역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거기까지 가셔서 이방인들에도 말씀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왕국이 나오고 2개만 그냥 이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암몬 족속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이 한 장 내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9장 34절에서 39절에는 엘람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여러 나라들, 11개, 12개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나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 무슨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또 예레미야 대언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